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라 그랬죠.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재해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제 계명이 이제 5장부터 이제 시작되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계명의 그 내용,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설명을 했고, 그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신 이유라 그랬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공부한 이제 7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그렇죠? 이제 순종해야 할 이유.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셨는가, 왜 지키라고 하셨냐 이거죠. 그것을 이제 지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니면은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그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을 맛보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7장은 이제 순종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근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저들의, 오늘 이제 말씀에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저들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장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너희들이 이제 삼가해야 할 몇 가지를 당부하시죠. 삼가해야 할. 이제 주의사항을 갖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절대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렇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해파시키고, 다 타파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런 이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9장부터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9장, 10장, 11장 이렇게 걸쳐서 살펴보는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사항이 나옵니다. 10장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물론 진노하시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11장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를 지키라는 얘기죠. 이게 9장, 10장, 11장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호렙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환기를 시켜주시는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제 그 9장, 그들의 이제 범죄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진멸하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그 정착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잠깐 읽은 내용인데 여기서 몇 번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그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읽을 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렬한 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4절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계속해서 누가 하십니까?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방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너희들의 재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저들을 갖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얘기죠. 내가. 예. 사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예. 참, 저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렇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성취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저들이 들어갈 텐데 들어갈 때 내 능력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밟았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어떻다? 악하다는 얘기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날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항상 악을 범했다 그럽니다. 예.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범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출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저들이? 우상성경. 예. 우상성경. 예, 우상성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성이었죠? 금송아지 하나. 그렇죠. 예. 또 하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어떤 불신에서 나오는 이제 저들이 악행입니다. 그 두 가지 범죄 사항이 이제 9장에서 나와요.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성경을 읽고 오시면 참 좋아요. 일단은 예습을 하시면은 공부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했다? 그들을 멸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악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악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요단 동편에 오는 날 동안 항상 죄를 범했다 했으니까. 근데 저들이 악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악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갖다 멸망시켰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거예요. 유기된 자들.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갖다 쫓아낸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가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건 사실 우리들이 항상 좀 경각심을 갖고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건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눈을 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있어야 되죠.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을 인해서 내가 저들을 너희 앞에서 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이 이 주체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모든 사건의 주어는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죄송합니다. 조금 우리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백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예.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루시려고. 예. 그래야만이 그분이 여호와가 되시니까, 그렇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언약 성취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자고 기억하게 하시라고. 예.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게 구약하면서 늘 항상 그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이 모든 이 수업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모든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행위니까 우리 정말로 선을 베풀면서 살자. 이렇게 끝나면은 이거는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제쳐가는 성경 신학은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문이 성경 신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사실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샬롬께 참 보잘것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이 파워.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은 삶의 어떤 그 활력소, 원동력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생기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은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삶의 의욕.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들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 자, 이제 6절 한번 좀 볼게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의 목이 곧은 백성,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항상, 그렇죠. 늘. 그들뿐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부터 잠잘 때까지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살아요?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살아요. 이거 인정하자는 얘기죠. 저는 아닙니다. 자신 있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 속에 정말로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교만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추악한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사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게 왜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 예쁘다. 너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범죄상입니다. 범죄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계명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론은 있지만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는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좀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예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믿을 만한 그런 그 존재가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저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아론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 만든 그 주역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이제 장차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죠? 바알 신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알 신. 물론 토속 신이겠죠. 바알 신. 근데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이제 저들이 그 재래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식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좀 설명했는데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법적으로 인가받은 창기들이 있습니다. 창기들이 그 제단에서 놀아나는 그 장면을 연출시켜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갖다 저들이 벌린다는 얘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그들을 이제 본받게 되니까 같이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다 깨버리고. 저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는 어떤 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깁니까? 우리 출애굽기 공부한 지 벌써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다 아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나.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 재앙은 신들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들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여호와 신과의 대결이죠. 물론 대결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표현이 잘못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섬기는 이 이방 신들을 갖다 제압시키는 장면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오는 거죠. 저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갖다 완전히 어둠 속에 가둬놨잖아요.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태양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신을 갖다 완전히 무력화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뭐 속수무책이죠. 그 또 저들이 섬긴 신들이 이제 뭐 그 나일강의 수위를 갖다 조절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신들을 갖다 다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킨 것이 바로 이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이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는 농용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풍요와 이제 다산을 갖다가 저들이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알을 섬기면서 이제 농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제 빌고, 그 다음에 많은 자손들을 갖다 번성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여기 목축업을 하죠. 가끔씩 이제 광야지대에 이렇게 가축들이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을 이제 TV에서 보게 되는데, 참 제가 생각하면 해도 그래요. 그 풀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군데가 조금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가축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섭취를 하는데,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저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 될까요? 가축이겠죠. 가축.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소예요, 소. 이 소를 연상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후에 너 빨리 내려가라.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지금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 십계명이죠. 그걸 우리가 언약의 증거판이라는데 그 증거판을 모세가 그냥 어떻게 해요? 내던집니다. 누가 깼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깨부순 거죠. 그렇죠? 모세는 그냥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괴시켰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배우는 내용들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나 복습한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돌판, 언약의 증거판이에요.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얘기죠. 언약.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갖다 준수하면서 살죠. 내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갖다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의 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헌법이죠. 그렇죠? 이걸 지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돌판을 갖다가 그냥 깨부셨다는 것은 이제 나는 너희와 무관하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다 파괴하겠다. 이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돌판이 단순히 깨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돌보지 않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순서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40일 주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응답하신 그 이유는 열조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조와 하신 이 언약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추한 행동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창세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냐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죠. 맨날 그리면서도 제가 잘 못 그리겠어요. 그리는 솜씨가 전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지금 어디 나와 있다고요?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죠. 여기가 이제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시내산까지 오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예. 그때 대열도 이제 정비하고 뭐 각 지파들에게 이제 임무도 다 부여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계명까지 받죠. 10가지 계명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해요. 출발해가지고 이제 여기 가데스 바냐 이 지역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한 열흘 정도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 이 산만 넘어가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가면 얻을 것이다. 예. 너희들 뭐 가서 싸워라 이것도 아니에요. 가면 얻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신한 거죠. 예. 자기들은 병기도 없다 그랬죠. 예. 변변한 병기도 무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 훈련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작전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겁시나요? 여기 가면은 어떤 민족이세요? 아낙 자손. 아주 힘이 강성한,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이 아낙 자손이 뭐 네피림의 후손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네피림의 후손은 사실 근데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네피림. 근데 그 후손이 여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다. 연결이 안 되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낙 자손을 가리켜서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래요. 이 오늘 본문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나요? 노아 홍수 사건 직전에. 근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만 남았는데 여기서 무슨 네피림의 후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혈족으로 이렇게 한 혈족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네피림이라는 이 의미는 강대한 민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대한 민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강대한 민족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정탐꾼을 보내자. 12명이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그중 2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 들어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얻을 것이다. 우리는 취할 것이다. 근데 수예대결에서 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교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수결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표가 한 표만 많아도 다 독식을 하죠, 독식. 그렇죠? 승자 독식이라는 한 표만.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교회는 절대 다수결이 아니에요. 모두의 마음이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주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돼요. 이게 교회 민주주의입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 대결로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길 들어가지 못하죠. 법시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들 내가 여기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 9장 22절. 자, 2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너희들 들어가면 얻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항상. 이런 말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이 후퇴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내가 다시 번성시키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통해서. 그러면 모세가 또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인다면은 이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여기서 다 죽였다. 여기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갖다 미워하는 하나님.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럴 때 당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이름에 오명이 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제거해 주세요. 그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뭐라? 치명적인 실수다. 그래요, 모세가. 죽일 수 없죠. 예? 죽일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모세는 알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안 죽이실 것, 모세는 알겠죠. 그러니까 안 죽이실 것을 아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열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모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안 죽인다. 당신이 안 죽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만일 죽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하나님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9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들은 당신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 즉 주의 기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들 갖다 다 멸하시렵니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실 10장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10장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게 이제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10장이에요. 성경이 참 너무 전 그 성경의 묘미를 이런 데서 전 찾습니다. 그 앞에서 또 이어지는 그 뒤에 문장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 문맥, 이 흐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을 가끔씩 그었잖아요. 이 선. 이게 생명선이다. 이렇게 말씀. 이게 성경